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마음을 주님의 자리에 향하도록 하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임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쁨 얻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한 염려하는 것과 다르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곤고함이나 염려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어디에 나와 함께 계신지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계심을 연약한 저희들이 알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불쌍한 저희들이 정말로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처처에 정말로 전쟁의 소문과 또 여러 가지 사고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사람의 욕심과 욕심이 부딪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조차 알기 어려운 각 나라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저 중동 지방들, 또 남과 북, 또 그리고 우리가 일일이 알지 못하는 내전과 또 자연재해와 그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은 그치게 더하여 주시고 그치게 도와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배고픔이나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는 배부름과 또 주님께서 회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로 주님의 평화를 체험하고 또한 그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겉으로 부흥하고 사람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크리스찬들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고 속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믿는 형제 자매들이 먼저 서로 돕고 서로 세울 수 있는 은혜들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역자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더 힘든 곳에 가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곳에 여러 가지 물질적 공급과 영적인 공급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급하게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필요한 말씀에 큰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지난주 우리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장면을 비롯해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은 척하지만 잘난 척하고 자기가 더 낫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안아서 이렇게 앞에 세우시면서 진정으로 크다는 것이, 위대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조차 자기를 꾸미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과 속성이 있는 데에도 세상과 똑같이 더 큰 것, 더 인정받는 것, 그리고 더 뛰어난 것만 추구하는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은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분명히 해당하는 그러한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은근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견주고 누가 더 뛰어난가 여기에 몰두할 때가 없지 않은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또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상과 똑같이 그냥 내가 앞서는 게 우선이고 내가 인정받는 게 우선이고 또 나만 사랑받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내세우려다가 세상보다 더 힘든 그러한 하나님 나라 아닌 겉으로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몸에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아서 다른 이를 살려야 나도 살고 다른 이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고 나만 살고 나만 이득을 얻으려 하면 잃고 넘어진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마친 말씀이자 이번 주를 시작하는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잘 알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조금 잘 생각해보고 굉장히 이중적으로 표면과 이면과 또 그냥 볼 수 있는 의미와 깊은 의미들이 섞여 있는데
분명한 것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이 42절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세상의 기준과 완전 거꾸로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담긴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작은 자를 무시합니까? 말씀을 바꿔볼까요? 표현을 바꿔볼까요? 하찮은 자를 왜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크지 않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나에게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하찮은 자들을 함부로 대하다간 너 진짜 큰일 난다. 차라리 아주 큰 돌을 메고 물에 빠져가지고 다시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란 단순히 키가 작거나 어린아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생각까지도 필요 없어요. 반사적으로 내 멋대로 이렇게 우습게 보고 그 앞에서는 내가 잘난 척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 표현 자체도 너무 멋있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사회적 약자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무시하기 쉬운 모든 사람들인데 무시해도 될 것 같다고 무시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함부로 대하고 하찮게 대하다간 정말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실수나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우연한 상처가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거기에 우리의 자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어떤 본 뜻은 바르게 되어 있는데 실수하거나 그러면 얼른 돌이킬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함부로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위들을 뜻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큰 사람들을 기회를 잘 잡아서 제대로 대접하고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반사적으로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은 이들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잘 주의하고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내가 마음껏 미워하고 내가 더 옳으니까 마음껏 손가락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축복과 특권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연자 맷돌은 그냥 단순한 맷돌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마을에서 소나 이제 구약 성경 보면 삼손이 끌었던 아주 큰 거 그냥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큰 돌을 이렇게 큰 기둥 같은 막대를 달아서 소가 끌도록 하는 큰 맷돌이고 이 사람은 사실 끌기도 어려운 아주 무거운 도구였죠. 돌이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목에 맨다는 것은 완전히 살아날 수가 없고 그리고 완전히 사람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빠졌으니까 건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서운 범죄를 보면 꼭 떠오르지 않도록 무거운 걸 매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 매다는 것보다 연자맷돌이니까 훨씬 큰 거를 매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보자면 이겁니다. 그래도 괜찮을 줄 알고 작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하찮게 여겨져서 함부로 대하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큰 결과가 오리라 그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혼자 살려고 하고 혼자 올라가려고 하고 혼자 올바른 줄 알면은 도무지 다시 떠오를 수 없이 가라앉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에서 약한 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껴가지고 그 마음껏 판단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미워하는 정도도 아니죠. 무시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착순으로 내가 제일 빠르게, 제일 올바르게 막 앞서 나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 혼자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나도 부르심 받았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소하게 긴장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냥 내 속에서 죄성이 그냥 끓어오르는 대로 이렇게 뱉어버린 말과 행동들이 누군가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크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사실 더 길게 또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조망해 보듯이 크게 보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가 너무나도 올바른 것 같지만 그래도 용서해 줄 줄 알고 이것이 거꾸로 내가 용서받고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높이 올라가는 하늘나라의 원리, 십자가의 역전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작은 자에게 잘못하는 것이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이 자동으로 느끼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려주시는 경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로 모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의 한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보호해야 하고 또 그리고 서로 세워줄 줄 알고 또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넘어지지 않도록 마치 걸음걸이가 서투른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확 낚아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늘 눈을 떼지 않고 돌보며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만 잘난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세워주고 부족한 걸 알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그 부족함을 메꾸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그 굉장히 센 말씀,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조차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진짜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지체가 모인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깊은 의미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묵상을 해봐야 될 자는 원래 42절에 나온 실족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하고 43절에 나온 죄짓게 한다는 것이 원래는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똑같이 하면은 조금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다르게 했는데 성경에 그냥 의미 없이 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기를 통해서 본다면 여기에서 죄 짓는다는 것의 첫 번째는 뭐 음란한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그 지체 가운데, 전체 공동체 지체 가운데에서 내가 지체로서 이 공동체와 상관없이 짓는 그 개인적인 범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바로 읽어야죠. 문맥으로 읽으면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지은 죄라면 거기에 대해서 나의 어떠한 결단하고 그야말로 각오를 하고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스스로를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동체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타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살고 거룩하면은 나는 천국에 가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즐겁게 찬양하며 또 수금을 타며 그렇게 지낼 줄 알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른 형제자매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나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이 더 거룩하게 되고 더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거룩이요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살펴보고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표면적인 말씀의 뜻과 그거를 통해서 이면적으로 중심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인인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잘못하면은 우리가 지금 너무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동체가 잘 되도록 해야 내가 잘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곤 넘어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잘 정리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진짜 지체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흘러가요. 그래서 한 공동체에 있는 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가정에 있는 엄마 아빠 온 가족들이 또 그리고 친구들이 그렇게 똑같이 성령 충만하게 흘러가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쪽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나라 신앙생활의 법칙은 하찮게 여겨질 만한 사람, 작은 지체를 돌아보고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모든 곳에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에 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이웃 형제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찢고 발을 잘라야 된다는 그 말씀은 그만큼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내 멋대로 그야말로 사적인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변명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내치는 것 또는 내가 약한 지체, 작은 지체를 돌보지 못해서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기심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도록 만드는 것. 그거는 그 사람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 자신을 영적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정말로 무서운 큰 잘못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그렇게 내가 잘못된 영향을 끼쳤을 때 거꾸로 돌아오는 악영향이 얼마나 더 큰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같이 돼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또 정말로 하나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됨을 알고 나를 내어줄 줄 알아야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데, 우리는 내 이기적이고 멋대로 사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판의 현장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런 무서운 영원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도 천국 백성까지도 세상의 법칙대로 똑같은 줄 알고 마음대로 선악과를 발휘하여서 내게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게 나쁜 건 나쁜 거다.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게 선한 거고 내가 나쁘다고 악하다고 여기는 거는 악한 거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사실 성경의 용서가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을 내가 꼭 쥐고 마음껏 심판하고 판단하고 중요하고 하찮은 것도 내가 정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쉽게 말해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흔히 작은 실수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합시다. 실족해 하는 일이 우리가 애를 써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하찮다고 해서 함부로 말 그대로 하찮게 여기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인 양 예수님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는 듯하나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면 그 결과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말이, 행동이 중요합니다. 단지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너무 먼 곳까지 가기 전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있는 지체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행동과 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깨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나는 연약하고 완악하여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서 나아가야지, 긴장하지 않고 함부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심판받을 날이 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드러나야 그것이 멋진 삶인 것이 아니라, 기준이 너무 정확해요. 예수님이에요. 사랑과 배려가 가득 찬 삶. 내가 옳지만, 내가 받아야 하지만, 내가 누려야 하지만 넘겨줄 줄 아는, 참 쉽지 않지만 예수님을 닮은 그 삶에서 천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것 같으나 중요한 전환점이 49절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멋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49절 50절 오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불로서 그 모습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도 그렇고, 교회가 박해를 받고 힘드니까 아마 더 뭉치는 경향도 있었지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서로에게 막 상처 주면서 자기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순간까지 멋대로 살려고 하면 진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도리어 불과 같이 어려운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정결하게 회복되도록 만드는 전환점으로서 이 불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보낸 편지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에다가 우리가 인내를 더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형제 사랑을 더하게 되면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지 않고 어려울 때에, 이때 당시처럼 뭔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시련이 오게 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인내를 더하고 믿음을 더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고쳐 주시고 개선해 주시는, 마음을 바꾸어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상황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더 완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에,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또 그냥 우리가 무시해도 될 사람이라고 자동적으로 느낀다고 해도 같은 형제자매라면, 성도라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정죄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연단을 받으며 그 가운데에서 도리어 불을 경건하고 정결하게 되는 기회로 삼으며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박해의 시절에만 어렵겠습니까? 각자의 삶을 보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남 탓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늘이죠. 하지만 그때의 인내와 믿음을 더하고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삶은 분명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순수하고 더 강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약점을 감싸주고 상처는 치료해주고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중요한 과정이죠. 하지만 연단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할 수가 있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그때를 정죄하고 승질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연단의 기회를 주셨구나. 참으면 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시겠구나. 주님 하지만 연약하니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때에 나 혼자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고 성숙해지고 함께 준비될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치도록 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좀 이상한 성격의 사람처럼 쟤네 괴로워한다, 즐겁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옥과 같은 훈련을 견뎌내듯이 우리가 당장에는 아무런 도전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지만 딱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이겨낼 때에 우리가 더 강한 용사요. 그리고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주님께로 함께 그야말로 짊어지고 업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금 얘기를 50절에서 다시 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건 명확히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쉽지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또 썩어가는 것을 막고 또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할 줄 알고 약한 사람 부축해 줄 줄 알고 일으켜 세울 줄 알고 또 곤고한 자들 돕고 기도하고 나눠줄 줄 알면 연약한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곤고한 자들에게 정말로 살맛나게 만드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내적으로는 똑같이 세상적인 욕망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어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찌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세상은 살맛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것은 싸우지들 말어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명령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새가 집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그것이 자라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돌아보면 사회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너무 개인주의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개인의 구원과 축복에만 집중해서 막 경쟁하듯이 직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로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고 다른 사람이 잘려나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지체를 자르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은 떠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상처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 이런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게 내가 완전히 대차게 넘어져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잘 대접해주고 살리는 게 내가 용서함 받고 후하게 대접받고 살아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역전의 역사를 알아서 먼저 섬기고 먼저 베풀고 먼저 용서할 줄 알면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심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토록 감사히 여겨서
내가 회복이 되고 충만하게 흘러가서 내가 참 못마땅했던 주변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가서 회복이 되도록, 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 먹은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상황,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에 바쁘고 내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크지 않아 잘난 척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어떻게든지 발버둥치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만이 옳고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참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쁨을 내가 정하려고 하는,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다른 이들에겐 박하고 나에게만 후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상처와 여러 가지 것들이 치유함 받는 방법은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내가 먼저 내어주고 용서할 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신자되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